인사하라고 했는데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 서로 웃으면서 말씀이 당신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면서 시작. 어제 좋았습니까? 즐거웠지요?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그렇게 좋았어요. 일본이 물폭탄 맞아가지고 야단이 났는데 예배드리는 장소는 너무나 좋은 날씨에 하나님께 그 전날부터 우리 집사님과 또 우리 형제들이 우리 권사님 함께 가셔서 귀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가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가 순교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교회가 연합한 모습을 총회장과 총회가 보는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무라고 하는 것, 허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쓰죠. 나는 요새 허무해. 참 요새는 허무해 죽겠어. 가을을 탈다 가을절이 되면 어때요? 마음이 안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가을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가을을 타죠. 허무하고 고개를 이렇게 삐딱하게 가리는 허무하다, 그죠? 이런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가을거지 끝나고 난 다음에 감나무에 감이 거의 다 떨어지고 날 때 보면은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이 허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그런 느낌. 따라합시다. 텅 빈 느낌.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느낌.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텅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럴 때 우리는 뭘 느끼냐? 허무감을 느끼죠.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보니까 세상의 진리나 인생 따위가 공허하고 무의미하다. 따라합시다. 무의미하다. 사는 게 무의미해. 자식도 무의미해. 내가 직장생활하는 것도 무의미해. 이 공허감에 깊이 빠지다 보면요,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사는 게 뭐 의미가 있어? 무의미해. 그럼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다는 말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많고 뭐 지위가 있고 떠나가지고 공허감을 많이 느낀다, 허무함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그 무의미함을, 허무함을 느끼냐 하면은 대체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 이때가요 엄청난 허무를 느껴요. 특히 30년, 40년, 50년 같이 살던 배우자가 갑자기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그 허무감을 못 이겨서 뭐 몇 년 살지 못하다가 같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이 봤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심리학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나오는데, 사랑했던 배우자가 이렇게 먼저 하늘나라 갔을 때 남아있는 배우자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100이에요. 100. 최고야, 최고. 그 밑에로는 다 그것보다 높은 건 없어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특히 자식들은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한 번 돌아가셨을 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자녀들을 보면은 아버님 먼저 돌아가시고 나면 어머니 혼자 남았을 때 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안 하고 모시고 여행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내면을 치유하는 거거든요. 허무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런 겁니다. 또 별거했을 때, 또 뭐 사랑했던 사람이 부부만 있는 거 아니겠죠? 자녀가 갑자기 죽었을 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상실했을 때, 따라합시다. 상실감. 이 상실감이 허무감으로 느껴져요. 상실했을 때 이 허무함으로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 젊음을 점점 상실해 가고, 거울을 보면은 뭐가 자꾸 늘어나요? 그 예뻤는데, 젊었는데, 자꾸 주름이 늘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느껴요? 인생은 참 허무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죠. 책은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무는 뿌리로 돌아간 후에야 꽃잎과 가지잎이 번성했던 것을 알고, 사람은 관뚜껑을 덮은 뒤에야 자녀와 보화가 무익하다는 것을 안다. 내가 관뚜껑이 덮치는 그 순간에 자녀나 세상에 있는 모든 보화가 다 뭐가 없다? 의미가 덧없다라고 하는 걸 느낀다는 거죠. 인간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허무감을 너무 깊이 느끼는 사람들은요,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고 상실감, 절망에 빠지게 되고, 심하면은요, 그 분열성 인격 장애까지 가요. 인격 장애, 정신질환, 심지어는 우울증.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허무가 이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는데, 뭐 본문 말씀에 보면은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기독교 철학자인 파스칼이 있어요. 파스칼. 이 파스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허무에서 나와서 무한을 향해서 움직인다. 이 놀라운 행진을 누가 따를 수 있으랴? 이 불가사의한 일을 만드신 분만, 하나님만 아신다. 그밖에 다른 누구도 알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허무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다고요? 무한으로 향해서. 따라합시다. 허무에서 나와서 무한으로 향해서 간다. 인간은요, 허무한 존재인데, 그런데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흐름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허무한 존재지만 무한한 어떤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허무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허무감에 시달리다가 뭐 젊어서 자살해버리거나, 아이고 인생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들은 허무에서 출발해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허무에서 끝나면 안 돼요. 허무에서 끝나.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허무를 안 느끼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짐승이죠, 짐승.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뭐예요? 배고픈 소크라테스. 이 허무감도 못 느끼는 사람은 그냥 밥만 잘 주면 돼요. 그 사람 밥만 잘 먹고 살다가 그렇게 그냥 죽을 사람이지, 뭐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허무를 느낀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죠.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듯이 지혜의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혜의 왕이신 솔로몬, 이 지혜를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게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했는데, 대표적인 저작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저작이, 성경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잠언, 그다음에 뭐예요? 전도, 그다음에 아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솔로몬의 3대 저작이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잠언, 전도, 아가. 여기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잠언. 모세가 쓴 5가지 책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뭐가 있어요? 창세기. 목소리가 점점 줄어든대요. 기본인데 따라합시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는 안 들어가요. 이 5가지 책을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쓴 3가지 저작. 시작. 전도, 아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잠언, 전도, 아가를 읽을 때, 이 솔로몬이 지었구나. 뭐 아가서는 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시 또 그런 글로 돼 있고, 잠언서는 100% 다 솔로몬은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몇 사람 또 다른 사람도 나오긴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솔로몬만큼 영광스럽고 멋지고 우리가 인간을 볼 때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출세, 성공, 행복, 부귀영화, 세상의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그 영광을 누렸던 왕입니다. 왕. 여러분, 조그만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은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지금도 그러면 세계 최고 갑바들 가만히 보면요, 왕들이 아직도 많아요. 왕.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솔로몬의 영광 하면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때를 솔로몬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출세와 성공과 행복과 부귀영화,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노년에 인생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그 말년에 지은 책이 바로 뭐예요? 이 전도서야. 마지막 결론, 자기 인생을 다
돌아보고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허무하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허무하다. 그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이제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출세, 성공, 뭐 세상의 행복, 부귀영화 이게 쫓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관뚜껑 닫힐 때 그걸 깨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관뚜껑 닫힐 때 그거 깨달으면 이미 늦어요. 인생 다 끝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말씀 주시지만은 이 말씀은 오늘 아직도 내일이 있는 젊은이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젊었을 때 누구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허물을 알아야 돼.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철이 뭐 안 들어가지고 나중에 관뚜껑 닫힐 때 철이 들어. 그럼 끝난 거예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황금만능주의, 오직 성공을 위해서 가족들과 모든 것, 자기의 건강까지도 희생해 가면서 성공을 추구하고 출세를 추구하는 성공지향주의, 영적 정신적 가치보다는 돈이나 육체적 쾌락을 더 중요시 여기는 물질주의, 그리고 돈을 숭상하는 배금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회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번영신학이라든지 뭐 세속적인 축복을 추구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물질주의, 배금주의, 성공주의, 황금만능주의, 끝은 뭐냐? 허무예요. 옆 사람에게 합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의 끝은 허무입니다. 시작. 허무예요. 허무. 여러분 중에 솔로몬만큼 잘 살 자신 있으세요? 솔로몬처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그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릴 자신 있으세요? 그런 솔로몬이 한 말이 뭐냐? 허무다 이거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삽시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돈만 추구하고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출세나 성공지향주의나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 성공,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뭐가 없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삐까뻔쩍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난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빈털털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빈털털이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면요, 내 영혼이 부유함을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유를 느끼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가 않아. 왜? 내 영혼이 충만한데. 허무가 아니라 충만인데. 따라합시다. 허무를 넘어서 충만으로 가야 된다. 허무가 아니라 충만인데 뭘 거기에서 뭐.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내면이 허무한 사람들, 내면이 공허한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외적으로 치장을 해요. 뭐 자동차라든지 뭐 끝없는 성형수술. 여러분, 성형수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거기에 병이 걸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면이 허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허하니까 끊임없이 사치하고 말이죠. 뭐 끊임없이 무슨 스펙 쌓고. 나는요 젊은이들이 스펙에 매달리는 것도 지가 허무하니까 그런 거예요. 공허하기 때문에 자질이 없거든.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는 사람은 절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게 인간이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을 보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느껴야 돼요. 가장 부귀와 영혼을 누렸던 그런, 지금으로 봐도 가장 성공적인 사나이, 성공적인 남자, 성공적인 사나이였던 솔로몬 왕,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허무라고. 우리 다 같이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1장 2절. 잘 보세요. 1장 2절. 빨리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1장 2절. 시작. 네, 1장 2절이죠. 1장 2절.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자, 물어봅시다. 헛되다는 말 몇 번 쓰고 있어? 이 한 절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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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 말은 뭡니까? 정말로 인생은 뭐하다? 헛되다. 허무하다. 정말로 인생은 허무하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2번 쓰는 걸 봐도 5번이나 허무하다는 말을 쓴 건 처음 봤어. 5번이나. 이건 뭡니까? 강조예요. 정말로 정말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살아보니까, 다 누려보니까, 다 가져보니까 아무것도 내 것은 없어. 빨리 깨달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거야. 어리석어서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안 돼요.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냥 남들 따라가야지.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다 망해요. 헛되다는 말 몇 번 반복한다고요? 5번. 자, 무엇이 그렇게 헛되다는 건가? 그가 살아보니까 3절 보세요. 3절.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장 3절, 2장 3절. 내가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 술로 내 육신을. 아멘. 뭘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 여러분, 음주 가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솔로몬은 지금으로 말하면 로맨틱 가이예요. 로맨틱 가이. 술을 좋아하고 이런 인생을 즐겁게 보내고, 우리 옛날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한량이라고 해요. 한량. 옛날에 보면은 뭐 부잣집 양반 도령들 보면은 그냥 기생들하고 술 마시면서 좋은 뭐 이런 경치 좋은 데서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이. 술로 내 인생을 한번 즐겁게 한번 살아보자. 어떤 사람 뭐래? 목사님,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술을 마셔도 이 솔로몬처럼 이 인생을 즐겁게, 어떤 사람은 그냥 온몸에 쌍을 찡그리면서, 여러분 술을 마셔도 알아야지 그렇게 쌍을 찡그리면서 마십니까? 그냥 그러니까 중독이 되지. 이 술을요, 이 솔로몬은 그냥 쌍을 찡그리면서 먹은 게 아니고 뭐예요? 즐겁게 마셨어. 그냥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 뭐 세상에 뭐 가장 유명하다는 술, 왕이니까 다 갖다 놓고 마셨을 거예요. 프랑스에서 와인 가져오고, 뭐 독일에서 맥주 가져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모든 술을 다 갖다 놓고 마셨는데 결론은 뭐냐? 이것도 헛되다. 뭐만 상해? 우리 옆 사람에게 술 마시면 몸만 상합니다. 시작. 그 즐겁지가 않아. 저는 제 친구가요, 뭐 술을 좋아하는 저는 뭐 공대생은요 완전 술꾼들입니다. 와서 술을 마시고 나 나중에 뭐 또 왜 이렇게 울었어? 야, 나 진짜 아니 이렇게 술을 마셨으면 그냥 뭐 즐겁게라도 가든지 그냥 이렇게 울었어. 그냥. 제가 옆에서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달래느라고 내가 또 왜 그렇게 토하고 말이지. 이게 개도만 걸어 다니지도 못해 기어다니고. 그게 사람이에요?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는데 또 잘 때도 어떻게 자요? 예? 어떤 사람은 꽉 넘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잤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세상에 땅이를 쳤대. 땅이 위로 올라가서 자기를 칩니까? 예? 옛날에 있잖아요. 술 먹은 개라. 사람같이 생각되지 않아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많이 생각한 끝에 계속해서 지혜로운 길을 추구하면서 술로 내 인생을 즐기려고 하였으며 이것이 짧은 인생을 사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헛되고 그냥 한 번도 아니야. 몇 번? 5번. 시작. 왜 안 하세요? 다시 시작. 빨리 깨달아야 돼. 그렇다고 다 목사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달아요. 그래 누가 보이느냐? 예수가 보여. 이걸 모르면서 예수가 보입니까? 저는 그러면서 예수가 보인다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직도 예수 말고도 선택할 것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쓴맛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면 쓴맛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술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쾌락을 추구했어요. 쾌락. 정말 성적인 쾌락인데 2장 8절 한번 보세요. 2장 8절. 자, 은금과 시작.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남자로서는요, 이게요 정말로 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최고죠. 생각해 보세요. 노래하는 남녀들이 뭡니까? 쉽게 말해 음주 가무예요. 음주 가무야. 술 마시면서 노래하는 남녀들, 뭐 옛날로 뭐 우리나라 보면 기생들 아니겠어요? 예, 거기에다가 인생이 기뻐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많은 여인들을 두고 있었어요. 예? 솔로몬만큼 많은 아내가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결과가 시작. 세환이 시작. 말씀을 즐겁게 들읍시다. 네, 즐겁게 들어야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쉽게 깨달아지지는 않아요. 깨달아지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헛되다고 생각하냐면 사업을 크게 했어요. 4절 말씀부터 보면은, 우리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고, 6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수목을 기르고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을 파고.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사업도 크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여러 정원도 두고 과수원도 만들고. 여러분, 솔로몬이 사업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솔로몬이 보통 사업엔 비즈니스맨이에요. 글로벌한 비즈니스, 옛날에 글로벌한 비즈니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뭐예요? 더 많아. 이 말은 뭐예요? 최고의 부자였다고. 최고의 부자. 여러분, 부자 되고 싶잖아요. 또 아니라고 생각하지. 또 그러지 마세요. 부자 되고 싶죠, 그죠? 솔로몬은 최고의 부자였다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큰 부자였어요. 사업을 크게 했는데 결론은 시작. 모든 것이 해보니까 돈도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8절에 보면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누구를 위해 쌓고? 나를 위해. 돈이 많아도 헛되다. 어차피, 왜냐하면 돈이 많아도 다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굽니까? 이건희 회장이잖아요. 이건희. 지금 이건희 회장은 어디 계세요? 누워서 뭐 하세요? 아니 수조 원 있으면 뭐 하냐고요. 수조 원이 있으면 뭐 하냐고.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빨리 헛됨을 깨달읍시다. 시작. 참, 인간은요 어리석습니다. 가만히 봐도 어리석어. 그래도 돈이 있으면 좋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요 누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돈은 많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돈은 제가 볼 때는 이건희 회장에 비하면 푼돈이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 구하는 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아멘을 왜 안 하세요? 그건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는 하나님에게 다 주세요. 그 정도 욕심이 아니니까. 돈 없으면 여러분 헌금은 어떻게 하고, 11조는 어떻게 하고, 어제같이 박헌근 장로님 순교 기념 예배 드릴 때 기념비는 어떻게 세우겠어요? 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음주 가무나 뭐 성적인 쾌락이나 큰 사업이나 많은 재물이나 심지어는 자기가 그 많은 지식을 갖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2장 3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나를 위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4절에서 보세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노라.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6절에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7절에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솔로몬은 철저히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어요. 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부귀와 영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마음이 변했어요.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이 없잖아요.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어. 결과가 허무야.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거 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큰 부여를 주셨어요. 10명의 자녀와 수많은 재산과 또 아름다운 아내와, 그죠?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니까 지혜도 주셨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여호와시에요. 근데 이거 쉽게 깨달아지진 않아요. 빨리 깨닫는 사람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 2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한번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니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라. 그 후에 내가 생각하여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결론은 뭐라고요? 허무하다, 무익하다.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내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봤다 이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금수저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 같은 흙수저는요 상상할 수 없어요. 이거는.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금수저. 그냥 금수저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막지 않고 해봤다 이 말이에요. 쾌락을 누릴 대로 다 누려보고 가질 거 다 가져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다. 결론은 뭐냐? 허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물어봅시다. 솔로몬이 종교생활 안 했겠어요? 이스라엘은 종교사회인데 종교생활 안 했겠어요? 교회를 다녀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나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교회 왜 다니십니까? 나를 위해서 가는 거야. 나를 위해서. 그냥 그 마음속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하여, 자식을 키워도 나를 위하여, 교회를 다녀도 나를 위하여,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어. 나중에 노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가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는 최고의 왕이었고 최고의 학자였는데도 결국은 내 인생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서 그가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서를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죽기 전에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인생 얼마나 남았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큰 올무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일만하게 꿀이에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자, 같이 한번 앞에 띄워졌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6장 10절 시작. 너 하나님. 자,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며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 오늘 이 말씀을 자만히 보세요.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을 추구한다는 거죠. 솔로몬처럼. 그죠?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돈을 추구하는데 결국 남는 것은 뭐예요? 근심이야, 근심. 일만학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일만 학과 근심만 남는다. 일만 학과 근심이 남아. 그게 나한테 남는 게 아니잖아요. 2장 17절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나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 말은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산다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합시다. 산다는 것은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 그거는 뭘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무함을 느끼기 때문에. 솔로몬. 여러분, 인간은요 세상의 어떤 돈이나 명예나 지식으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그 어떤 걸로 채울 수가 없어. 이해되십니까? 어느 정도 채웠다고 생각하면 더 많은 공간만 났을 뿐이에요. 마음의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얼마를 벌어야 내가 만족하고 얼마나 높아져야 내가 만족하고 얼마나 배워야 만족할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박사 학위가 있는데 박사보다 더 위에 학위가 있다면 자기는 그것도 공부할 거라는 거예요. 박사가 되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 위에 또 뭐가 하고 싶어요. 돈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더 갖고 싶어. 마치 소금물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더 목마른 것처럼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팩트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옆 사람 손 꼭 잡고 한번 얘기했어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빨리 하세요.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쓴 릭 워렌 목사님이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나의 존재의 기원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야. 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나는 영원한 존재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 내 인생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 왜? 하나님의 청직이니까. 그리고 나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은 뭐예요? 일시적이야. 그러니까 허무한 겁니다. 일시적이야. 나의 존재의 이유는 뭘까? 그 마지막 이런 고백이에요. 나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앞에서 솔로몬은 누구를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면요 그게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뭐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합시다. 그래야 남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합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허무를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허무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 허무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가을철에 잎이 떨어지고 열매도 다 떨어지고 초겨울이 되면은 점점 나무가 앙상한 가지만 남고 말라가는 이런 걸 보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는 인간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뭐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허무를 넘어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우리 충만으로 나갑시다. 시작. 여러분이 만약에 허무해서 끝나면요 여러분이 거울 바라볼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늙었지, 내 자녀들은 다 어디 있지, 또 여러분 중에 배우자가 하늘나라 먼저 가신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갔지, 허무만 느끼면 여러분은요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충만으로 나가야 돼요. 믿으시면 하면 솔로몬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충만으로 나가는 거예요. 허무는 우리를 절망과 좌절과 실망과 우울 그리고 죽음의 어두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우리는 이 허무를 넘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허무에서 배워야 될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왜? 어차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내 영혼과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아멘 좀 할 때까지. 나는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누리도록.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걸 빨리 깨달으라고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다 우리를 위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까지 주셨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솔로몬처럼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게 뭐라고 했어요? 허무야. 왜? 그건 거짓이기 때문에. 주인이 따로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합시다. 그것이 여러분 허물을 넘어서 충만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25절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자, 5장 우리 2장 24절. 자, 전도서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25절 시작.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요? 다 누구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영광도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얻은 것 같았지만 자기가 인생을 다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다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쌓아놓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주신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랬죠. 다윗. 예? 사울이 열심히 쌓아놓은 걸 하나님 그걸 다 누구한테 주셨어요? 다윗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 같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건강이 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왜 자꾸 내가 주인이라고 하세요? 다 주 뜻대로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솔로몬처럼 이렇게 인정 안 하고 나중에 지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아하 이걸 다 주님이 주신 거군요. 관뚜껑 닫힐 때 깨달으면 늦는다니까. 지금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게 팩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주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맞추는 겁니까? 주님께 맞추는 사람이 그게 거듭난 사람이지. 지 마음대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 한다고 그게 여러분 그게 신자입니까? 주인이 누구냐 이거요.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의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대답하셔야죠. 쉽지 않아요. 그게 솔직히 깨달아진다는 게 그게 하나님 은혜지 뭐.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깨닫고 그럴 것 같으면요. 우리 교회가 몇 터지겠죠. 예. 하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특히 이것이 젊으면 젊을수록 빨리 깨닫는 자에게 그 인생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합니까? 주님 뜻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할까요? 얘기하잖아요. 이 솔로몬은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 다 해봤는데 결국 뭐라고요? 허무하다.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말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그래야 내 영혼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충만이 내 속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내 속에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속에 임할 때 내 영혼과 내 인생은 무지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지.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았으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성공자, 진짜 승리자 누굽니까? 왜요?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수치스럽고 실패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성공자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십자가를 사랑합니까? 이 십자가가 옛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이고, 실패한 선지자라고 다 얘기했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고 성공의 상징이고,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뭐예요? 이름은 잘 지었어. 좁은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를 이렇게 메달만 놓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요. 주님의 죽음이 허무합니까? 솔로몬과 같은 허무를 느꼈을까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충만한 행복을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 아니겠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심히 죄인됨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허물을 느낄수록 나는 뭐다? 죄인이다. 의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죄. 왜 허물을 느낄까? 여러분, 허물하는 게 빈 공간이잖아요. 텅 비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면 이걸 안 느껴져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뭡니까? 항상 부족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건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최고의 권위자잖아요. 권세자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공허를 느끼고 있어요.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대통령님, 지금 혹시 만족하십니까? 공허를 느끼십니까? 지금은 전화 한번 해보세요. 얘기할 겁니다. 아이고 나는 힘들어. 아니야. 제가 상담을 해야 돼요. 예? 이건희 회장한테 좀 누워 계시지만 한번 전화해 보세요. 당신 지금 만족합니까? 공허합니까? 여러분, 왜?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야. 항상 부족해. 여러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로 채워야 돼요. 예수로. 한 가지만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네 배에서 뭐가 흘러넘치라? 생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목마른 자는 뭐예요? 공허를 느끼는 사람,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누구한테로 오라? 예수. 그럼 내가 그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 생수가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거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박은근 장로님이 그 젊은 나이에 36세 그 젊은 나이에 이제 막내가 태어난 지 몇 개월도 안 됐는 그 상황에서 돌아가실 때, 물론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고 그렇겠지만 마음은 공허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왜요? 누구로 충만하니까? 그게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허물을 넘어서 충만으로 나가는 지혜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절대 허무한 존재가 아니죠. 비록 우리가 허무에서 시작하죠. 허무는 사탄, 욕심, 죽음, 허무로만 끝난다면 그렇지만 우리는 비록 허무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는 더 충만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아물을 쏟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수 같은 성령으로 충만히 채운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충만한 인생,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세상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는 행복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30장 찬송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